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정답은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모양도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다른 모습은 바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나 돼지나 말이나 모든 짐승들이 호흡을 해요. 먹기도 합니다. 잠도 자요. 오늘 우리도 다 그런 것들 합니다.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뭔가 좀 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날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인격이 있습니까? 아멘. 성령님께 인격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인격이 있습니까? 아멘.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고 옷가게 가서 돈 주고 이렇게 옷을 사고 또 과일 가게에서 돈 주고 과일을 사고 여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나요? 없습니다. 깊은 대화를 하고 그래야 인격적인 거 있죠. 내가 돈을 주고 물건 사고 여기에는 만나긴 만났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잘. 별 그런 마음의 감동도 별로 없어요. 난 물건만 사면 돼. 얼굴도 정확히 보지도 않아요. 물건 사고 돈 주고 받고 이거 하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성령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이것이죠. 내가 언제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너 몇십 년 다녔니? 이거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보증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나? 그 관계 속에 그 인격의 만남이 있을 때에 사랑하게 되고 그 인격의 관계가 있을 때에 더 존경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뭘까요? 그 관계 속에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 고양이는 쥐를 옛날 고양이야. 요즘 고양이 배불러가지고 별로 쥐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도망가. 오히려 고양이가 도망가는데 옛날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아니 쥐를 좋아했어요. 옛날 고양이들은 쥐를 좋아했어요. 왜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잡아서 먹으니까. 이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 먹기 위해서 이제 쥐를 잡습니다. 이 별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친구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관계에서 이 관계가 좋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인격적인 만남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느끼든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계속 이렇게 민주영 권사님의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 오늘도 언제든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끓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나가야 할 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는 목회의 상황 가운데에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있다면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속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는 자로 속해 있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고 죄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 멍에를 아시죠? 멍에. 소 목에다가 이렇게 지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지게 할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마차를 끌거나 이 밭을 갈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게 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목에다가 이 멍에를 매야 이제 끌어요. 힘을 쓸 수 있어요. 마차를 끌기도 하고 밭을 갈게 하기도 해요. 힘쓰게. 이거 딱 해놓으면 어디도 못 도망가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엉덩이 그냥 짝짝 때리면 가고, 힘들어서 쓰면 또 엉덩이 딱딱 때리면 또 가고. 예. 죄인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우리는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죄 짓고 불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거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죄의 멍에를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 자유.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는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뭘 얻어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얻은 자유가 뭐가 있나? 그러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얻은 자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여성을 이렇게 사람 취급도 잘 안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막 이렇게 여인들이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여성들이 남성과 어떻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어요. 사별이 있었어요. 이슬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도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평준하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평등의 모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자유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억압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미신과 모든 우상에게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손이 있는지 없는지, 손이 있는지 구자 영자 들어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날엔 절대 이사 안 하죠. 그래갖고 우리는 그냥 비만 안 오면 이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구를 이동하는 거에 이것도 두려워해요. 그냥 마음대로 가구를 이동.
우리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마음에 그 감동 오면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요. 저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어디 벽에 못 박는 거, 가구 옮기는 거 이런 거 자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유함을 누리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억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내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거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억압이 아직도 있어요. 그 율법처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하고 이러는 것들이 은연중에 남아있는 율법과 같고 억압과 같고 아직도 우상의 습관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이것들은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홍시하고 밥을 비벼서 먹었어요. 엄청 맛있어요. 혹시 아니, 어떻게 혹시 나 자유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맛있습니다. 달콤은 하겠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고요. 아멘. 행복을 누리고 아멘.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고 새롭게 우리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하거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게 아쉬워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들이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러 가고 싶다. 네, 예전으로 어떻게 애굽에 가고 싶다. 거기서 애굽에서 뭐로 있었어요? 노예로. 너희들 자유롭게 해줄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이 좋았어. 그 노예로 있었던 고통이 있었던 그때를 어떻게 해요? 좋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유를 주고 또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만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종의 몽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없이 평안이 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을 자꾸 떠안지 않고 근심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율법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의 그 근성 이렇게 하는 대로 예전에 했었던 대로 여기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노예의 입장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평생 그 주인인 율법을 만족하게 하려는 내가 이거를 애써야 만족해. 이것을 지켰어야 만족해. 저도 예전에는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제 위치에 딱 이게 되게 정리정도 이거 추구했었는데 살다 보니 이게 모든 환경과 주변이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융화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이거 안 지켰어? 이거 딱 지적하고 딱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 뭐에 긍휼을 하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 대하여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 그럴 수 있니? 이게 아니죠. 베드로에게도 절대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우리 여러분 절대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면 과거를 물으세요 그러면.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하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과거의 어떤 실수, 과거의 어떤 죄, 과거의 어떤 잘못된 거 이거 묻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이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과거를 묻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과거를 물으면 좋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긍휼을 입었죠.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엄청 바쁜데 내가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데 바쁘면 못 도와주는 거고 모든 상황은 우리 겹쳐요. 딱 그 일만 할 일 없이 그 일만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두 가지 일이 겹치게 될 때 갈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유통하고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닌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틀이 잡혀 있어요? 이 율법적인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우리 다 기성세대들은 다 이게 틀이 잡혀 있어요. 바꾸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게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주의 은혜로 용서되지 않을 것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적용해야 되는데 했어 안 했어,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으로 딱 이렇게 하는 이 사고방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고쳐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어떻게 다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서지 않고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우리가 끌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앞서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주의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또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하여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더 이상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노력이 없으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의 삶으로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원칙을 삼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체는 성령의 이끄심에 도움이 잘 안 되려고 해요. 거스림의 역할을 해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게 뭘까요? 내 몸이 원하는 내 생각, 육체적인 몸과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뭐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생각.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성령의 성령의 생각.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은 성령과 정반대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어떻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뜻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모습, 대립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죽여야 돼. 아멘.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 아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허벅지 한번 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주여.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네. 가만히 있어야 돼.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예배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끄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복종시켜야 하죠. 복종시켜. 저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새벽 기도 갈 때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집 나오는 게 문 열고 밖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오면 어떻게 그냥 교회까지 쭉 가거든요.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눈 떠야 되고 일어나고 좀 세수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 이게 여기서 지면 그날만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못 나가도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복종시킴 이게 필요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지?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그렇게 쓰임받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또 성령이 가르치심을 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도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뒤에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 어떻게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어떻게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명을 감당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우리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이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고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성령이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이거 힘들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지 말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10편 51편에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거지. 무엇이냐면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린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5장 26절이요?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단어들 한번 읽기만 해도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 단어를 읽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은가요? 성령의 열매를 읽을 때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들을 읽을 때 저는 다른데 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나요?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리하고 제거해버리고 이 성령의 열매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많이 계속 읽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행복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막 이루어져요. 계속 부르는 거죠. 부르면 어떻게 애들이 네 하면서 그냥 사랑이 막 달려오고 네 주님 네 희락이 막 너무 달려오고 부르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뭐 이렇게 김금장 원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네 목사님 하면 달려오잖아요. 사랑을 부르면 사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희락을 부르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막 미워하는 거 막 자꾸 미워하는 거 부르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오지 와요. 더러운 거 자꾸 말해요. 그러면 더러운 게 와요 안 와요? 부르는데 안 와요 걔네가? 걔네는 자꾸 부르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열매 자꾸 부르세요. 부르면 오거든요. 여러분 가기 싫어도 자꾸 부르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자꾸 부르면 안 좋은 애들이 오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자꾸 우리 입술로 말하면 자꾸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자꾸 달려오지.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